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15장을 말씀하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런 비유가 많지요. 나는 참 빛이다, 나는 참 목자다, 그런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많은 진리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도 사실은 많은 진리가 포함된 소중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오늘 준비하면서 숙제를 하나 내드릴 테니까, 숙제는 뭐냐면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을 10번 이상 읽으시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나 또 우리가 생각할 거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기록을 하셔서 다음 주에 좀 발표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래서 이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놀랍게 말씀하신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는 예수님은 교회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그런 것도 그렇지만 어떻든 이런 비유들은 우리가 그냥 한번 읽고 지나치는 기회가 되지 말고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이 주는 유익이 뭘까, 이게 뭐 이런 여러 가지요, 많은 생각들을 하셔서 좀 정리를 해 오셔서 다음 주에 발표를 좀 하시면 은혜가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책임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에 붙어 있는 이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하는 것이 유익하겠다. 이 설교를 계속 15장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은혜가 많아요. 감동도 많고 그런데 어떻든 우리가 이제 앞에 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가 거듭남으로 참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는,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는 그런 가지지요. 그죠? 이거는 끊어질 수가 없죠. 언제 어떠한 세력도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것은 영원한 것이니까 단번에 이루어졌고 영원토록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가지고, 그 다음에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뭐 붙어 있는 거죠.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끊어질 수 있죠. 있는 부분에는 못 끊어지지만 거한다, 그러니까 교제가 단절이 되면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책임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그 풍성한 영적 은혜와 영적인 양식, 영적인 생수를 마시고 먹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죠. 그 부분을 항상 잊지를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 붙어 있는 가지인데 이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메말라가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안에 있는 것,
끊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교제 부분에 있어서는 단절될 수가 있다. 주님과. 그런 것이 이제 나눠서 생각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것이 얼마나 이제 진실되냐. 그러니까 여기에 좀 오늘 본문에 이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8절이죠. 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지난번에 7절 했죠?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7절 오늘 할 차례죠.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거하면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문맥적으로 볼 때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럼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정법인데 원문에는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거는 정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게 참 진실이라면 이게 진실로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참으로 너희가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 안에는 내 말이 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교제가 이루어지면 말씀도 그 사람 안에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는 언제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정으로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교제가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교제가 안 이루어지거나 정상적인 교제가 안 되면 마음의 말씀에 남아 있는 게 없겠죠. 네, 그런 연관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에는 이게 두 가지가 카이로 연결이 돼서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진실이라면 너희 안에 말씀이 머물러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교제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린다 그러면 예배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있게 돼. 이 자리에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고 여기에 계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교제가 진실이라면 말씀도 있는 것도 진실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우리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24장입니다. 2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 보고 야 너 산에 올라오라. 그래서 15절부터 18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무르셨어요. 엿새 동안 준비하고 있다가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어요. 자, 그냥 산에 올라서 구름이 먼저 임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오셨는데 6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이래 되는 날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는데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그 산에 있었다. 혼자 있는 거 아니죠.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하나님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형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보면은 둘이 같이 교제하고 한 자리에 있었죠. 같이 거하여 있었어요. 이게 교제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갔고 하나님이 친히 그를 받아들이셔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데 며칠 동안이냐면 40일 또
40주 40야를 물도 안 잡수시고 모세가 밥도 안 먹고 40주 40야를 그곳에 있었어요. 이렇게 40주 40야를 그곳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죠? 네,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또 이제 34장,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29절 34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다. 자, 잘 그 내용을 보시면 그럽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 먼저 강림하시고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가 시작이 됐는데 그가 내려올 때는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난 이유는 하나님과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말씀만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대개 성경에서 말씀이라 그러면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로고스라고 안 그러고 타레마타라 그래요. 타레마타라는 말은 말씀들 그런 뜻인데 레마라는 말을 썼어요. 레마. 요거를 조금 로고스는 되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강조가 되는 거고 레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 말씀이 됐어요. 그때 내가 레마라는 말을 써요. 무슨 기계적으로 똑같진 않지만 약간 그런 그 내용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데 그게 모세가 그 말씀을 자기 품에 안고 자기가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라는 것이 진실이라면 그리고 그게 영적 진실인데 그것이 교제를 마치고 나면 그 사람 안에 레마가 그 사람 안에 와 있다. 말씀이 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나의 레마가 있어야 된다. 아, 오늘 이 말씀을 주셨구나. 내가 받은 말은 이 말이다. 나에게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속에서 나에게 이 레마를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 그 말이죠. 그 교제의 핵심은 그래서 교제에는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교제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편에서 받아가지고 남은 거는 레마라 그 말이죠. 네, 그렇게 구분이 조금 되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 교제가 정말 됐는지 알겠죠? 자, 이제 아침에 일어나셔서 경건의 시간을 읽습니다. 읽고 났는데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묵상하겠는데 내게 레마가 있냐? 그러니까 교제가 일어났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될 수 있죠. 내 레마의 특징은 그 말씀이 이제 내게 준 그 말씀이 이제 나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나의 모든 행동과 처신에 영향을 미치고 나의 삶을 점검해 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역사하는 거죠, 내 안에 그렇게. 그래서 어저께 이제 오늘도 경건의 시간이 고린도후서 13장이었고 어제는 12장이었는데 사실 12장 전체를 보면서 제게 주신 레마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엄청나게 저의 잘못을 지적해 주셨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셨고 목회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나의 모습을 비추어 주셨어요. 내게 주신 레마예요, 그게. 내가 그걸 가지고 정말 회개를 하고 자복을 하고 내 마음에 그게 남아 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가 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뭐를 갖게 됩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 말은 뭐예요? 내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의 영향의 역사에 의하여 내가 소원을 갖게 돼요.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한 소원일 수 있고, 뭐 회개할 것이라면 회개해야 될 것이고, 또 내가 인생의 방향이 바꿔지고 내 삶이 달라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또 그런 소원을 갖게 되겠죠.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즉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원함이 있어요. 원함. 이게 소원이에요. 이 소원은 말씀 때문에 온 소원이죠. 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만들어주신 소원이 되겠죠. 그 소원이 무엇이다 그러면 각자가 다를 수 있죠. 우리 각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생겼을 때에 그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게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제가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 소원하는 바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능력을 구할 수도 있고 은혜를 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말씀에 따른 기도,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말은 말씀 없이 기도하면 안 된다 이거죠. 네? 자, 아시겠죠? 기도의 제목이 말씀에서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는데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능력을 구해야 되겠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취가 된다. 자, 그러면 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의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분명하고 뚜렷한 기도에 대한 약속이죠. 네, 너무 정말 대단한 약속이죠.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면 얼마나 이 기도의 약속이 얼마나 귀하냐. 보배와 같다. 그죠? 다른 사람이 조금만 나에게 도와줘도 감사한 일인데, 그죠?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보장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그럼 이루는 그 내용은 뭐냐? 아마도 그 내용은 예수로부터 공급되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모든 은혜와 진리와 필요한 모든 것들일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우리의 소원한 바가 이루어진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자기의 소원을 얘기했는데 그 소원이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니라고 하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었는데 그 기도를 아버지가 응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해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런 말씀을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 자동적으로 막 열매가 맺히나? 그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소원하는 바를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에 거기서 맺혀지는 게 열매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그러니까 경건의 시간과 예배 시간에 이것이 여기에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또 받은 말씀도 없는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혀진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구하라는 말씀까지 주신 거예요. 근데 대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반쪽만 가지죠. 앞쪽은 딱 빼버리고 뭐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다 그러면 막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나오는 상반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기도죠. 그래서 너희가 왜 구하여도 하나님이 그 구하는 걸 안 들어주시냐 그러면 대개 욕심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구할 수가 있죠. 잘못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잘못 구하는데 왜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교제. 교제 속에 진정한 교제가 있고 그 교제의 결과로 나타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따른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이 2절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절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루리라. 그 이룬 결과가 뭐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결과는 열매 맺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그러면 도대체 뭐냐? 이제 우리가 열매를 여러 가지 자꾸 열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오늘 이제 9절부터 이제 열매를 설명을 해요. 구체적으로. 자, 9절부터 열매가 나오는데 무슨 열매예요? 사랑이 열매입니다. 사랑. 이제 그 뒤에까지 쭉 이제 열매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씀에 따른 기도를 하면은 열매를 맺히게 되지. 열매 맺어. 그 열매가 바로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10절부터 쭉 이제 열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 뒤에 나가면서 열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고요. 그럼 열매를 맺으면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 맺은 열매라면 그 열매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뭘 받아요?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히는 것은 내가 즐기기 위해서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좋기 위해서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 그러니까 열매의 결과가 열매를 맺었는데 그걸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풍성한 열매, 정말 우리가 얼른 생각나는 거는 이제 우리가 9가지 성령의 열매인데, 만약에 그 열매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성경을 좀 빌립보서를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기도가 있어요. 바울의 기도. 내가 기도하노라. 자,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무슨 기도하나? 무슨 기도합니까?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그게 기도의 제목.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허남이 집사님이 이제 방학 동안에 힘이 드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풍성하게 해주셔서 나는 감당 못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 아이들이 말썽 부리는 것도 볼 때도 기쁘게 하시고 그게 내 마음의 그런 기도예요. 내게 필요한 하나님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이 열매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은 성경이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금 사랑 가지고는 안 돼. 그냥 방학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풍성하게 사랑을 주셔야 돼. 그래서 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야. 내가 넘치는 사랑을 달라고. 자 10절에 그 다음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기도 내용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기도 내용하고 어떻습니까? 좀 네? 글쎄요. 자,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도 좀 달라지셔야 돼요. 많이. 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너희를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나타남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열매는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참 좋은 일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알고 보면 모두가 다 은혜입니다. 그래요. 내게 이루어지는 일이 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역사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고 이런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열매가 우리 식구들에게 아주 정말 열매가 가득한 얼마나 좋아요? 열매가 가득하기를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제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 그냥 신경질을 부렸으면 화를 냈으면 그건 나한테서 나온 거예요. 그건 나한테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이 나오지 주님으로부터는.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에서 줄기에서 나오는 거는 그건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예요. 그게 바로 열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여기 열매를 맺으면 첫째는 아버지께 영광이 돼. 왜? 주님으로부터 모든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15장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대로 로마서 15장에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역사한 것 외에는 감히나 말하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 엄청난 이방인을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했지만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을 전적으로 이게 다 은혜다.
내가 감히 내가 했습니다라는 말을 감히 입으로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사실은 복음의 역사는 그렇죠. 사람이 믿는다거나 은혜가 임한다거나 또 성장한다거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쓰여지는 그 일에 쓰여지는 도구일 뿐이다. 무익한 도구예요. 그런데 무익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그의 일을 하신다 이 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는 거다. 뭐가? 열매가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다 그런 뜻이죠. 열매가 제자가 된 증거입니다. 그럼 제자는 뭐냐?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죠. 그럼 제자가 됐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그걸 보여준 게 마태복음 10장 25절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그 성전 같으면 족하도다. 이게 그러니까 정말 제자로서 만족스러운 제자는 뭐냐? 어떤 거냐면 선생과 같아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선생과 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생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이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인격까지도. 그래서 모세가 아까 말한 대로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과 교제하였는데 얼굴에 뭐가 나요? 광채가. 광채가 났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마음에 임했다는 것이 얼굴로 표현된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과 그런 기도를 하면은 교제를 하게 되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오고 내 안에 평안이 오고 내 안에 감사가 임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얼굴이 감사, 기쁨, 불평이 없고 변화가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그런 말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 보면 무슨 냄새냐면 예수님을 아는 냄새예요. 그러니까 그 냄새를 잘 맡으면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이게 성도의 열매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의미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보나 어떤 자리에나 예수님의 향기죠. 네. 그래서 천황 집사님을 주의게 냄새를 맡아보면 이거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구나. 그렇게 아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가 우리를 통해 열매로 드러날 때에 우리는 예수의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의 향기가 보이고 예수의 모습이 그 안에 나타난다 그런 말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 그냥 형식적이 아니라 참된 거함이라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 받은 말씀이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열매 맺는 거다. 그러니까 이 기도까지 나가야 돼요. 열매를 맺는데. 예,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너 때문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제자로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교제가 없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교제는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에 경고한 말씀이 바로 6절이죠. 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거 교제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으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지난번에 말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열린샘교회 가정 식구들, 정집사님 모습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펄펄 나서 부부가 만날 때도 그리스도의 향기, 밖에 갔다 막 피곤하게 일하고 들어오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에서 서로 만날 때 예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그래서 만났을 때 서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우리 귀한 열린샘교회 식구들이 되어지고,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막 예수님이 그 안에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이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앞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정말 주님과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원하는 바를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열린샘교회 식구들이 다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우리 자라는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그 마음속에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진리와 은혜가 그 마음속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잠시지만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히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